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모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든지 빈 공간을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진 것을 즐거워하고 통장에 돈이 가득히 채워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오히려 우리에게 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덤도 비워 놓으셨습니다. 그 빈 무덤에 우리의 생명을 가득히 채우시려고 무덤에도 빈 공간으로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항상 우리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정말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의 소설인지 그거를 입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정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이 말씀이 신화로 남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남아가지고 교훈적인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은 생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 새로운 육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더라.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은 부활 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주소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속성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인데 늘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예수 믿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비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그 엔진 속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엔진이 불이 붙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알아라? 이론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을 공급받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라는 거죠. 권능은 뭐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힘,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을 때만이 능히 모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뭘까? 능력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너희들이 그런 자들을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능력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능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은혜 있는 장소에 가야 되고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생명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가운데 제일 큰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19절 그 앞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의심하느냐?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유언비어를 자꾸 퍼뜨리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믿고 진짜라고 하는 이 말을 못 믿었어요. 왜 그럴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믿어야 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자. 이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지. 이러면서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믿음이 크든 적든 믿음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문 밖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무렵에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앞에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그 참 친구를 통해서 너 앞에 나를 가이드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이 쉽게 열리시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너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그거 알고 있으라.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려고 그걸 그렇게 보게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까지 들어오신 거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원찮게 살아도 여러분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끌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존귀한 자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귀하고 존귀한 자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귀하고 존귀하고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죽음을 이긴 능력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 두 종류라는 거죠.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당장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보면 어떠냐,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차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뭘로 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지나가면 1시간 더 죽음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1시간 지나고 나면 새 생명에 1시간 더 가까이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 담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 갈 때는 벌벌벌벌 떨잖아요. 거기 기분 좋게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살러 가는 것이고 새 생명을 공급받아 가는 것이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잤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소망이 없는 거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는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다는 뜻이 뭐겠어요? 잠 다 자고 나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지만 잠자는 사람은 얼마만큼 잘만큼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뭘로 보느냐?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자고 있도다. 왜요?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을 때는 우리 앞에 영광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기쁩니다. 오늘 이 부활절기를 맞아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고 염려와 걱정, 어두움은 사단이 주는 건데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더라. 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랫말에도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익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세 번째 능력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을 써요. 중독이라는 말을 쓸 때 저 중독이라는 것이 뭐니까 계속 하던 것을 끊지를 못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술을 드시던 분이 술을 못 끊어요. 끊으려고 마음먹었지만은 못 끊습니다. 왜요? 중독이 되니까 그 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이거 저거 먹으면 내가 안 되는데, 술 저거 많이 먹으면 내 인생이 파괴되는데, 내 육체가 깨지는데, 질병에 노출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끌려가는, 죄에 끌려가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죠. 마귀가 와서 속삭였을 때 마귀가 좋은 거 주지 않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데 마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힘이 모자라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키워야 되느냐? 능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마약하는 분들은 못 끊어요. 그걸. 왜? 하고 싶어서. 아니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정치가들이나 유명한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뭐 누구든 그 앞에 가면 큰 소리 치고 인정받을 만한 분들인데도 그걸 하나 못 끊어가지고 포토라인에 써가지고 막 사진 찍고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해요.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해서는 안 되는 거 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성폭행 그러면서 성추행 그러면서. 아니 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 자기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만 아니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인정받을 분들이 거기 딱 걸려버리니까 법원에서 오라 그러고 검찰이 오라 그러고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요. 자기도 그거 안 되는 줄 압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그걸 못 이기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뭐냐? 죄의 권능을 얕잡아보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끌려가 버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죄의 권세가 오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끊어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도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이 품이 훌륭하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산에 가서 10년 수도를 해도 죄는 못 갚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멀어지느냐. 죄가 멀어지고 사단이 멀어지고 세력이 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해주시고 안 되면 이길 힘을 주셔서 우리는 뭘 하느냐. 제질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말 범죄하는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능력을 한 가지 더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이래요. 진짜 어려움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재미있네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가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 매달려가지고 막 온 힘을 쏟아도 그 고난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뭐냐.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약할 것들하고 강함이라 노래의 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문제지만 우리는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내 심령이 더 영거러지고 내 삶이 더 깨끗해지고 내 방향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냐? 축복의 고난이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고난은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사망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통해서 오늘도 알알이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익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정말 기도하고 참여했다. 정말 기쁨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 전체에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거 알았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감격이 일어난 거죠.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 거 그거는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거. 이래서 우리는 고난은 곧 뭐냐?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네 가지의 이 능력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부활절이다 기념하고 지내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내 속에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셔서 남은 생애가 정말 주 안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능력의 소중함을 알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